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다 찾으셨죠?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잠시 기도하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에게 언제나 동일한 은혜로 신실하신 하나님, 또 좋으신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심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 이렇게 생명의 양식, 주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생명을 얻고 또 하루하루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가르치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며 영생에 이르게 하시니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주의 말씀을 들고 선이자와 또 함께 듣는 우리 회중과 이 시간 이 교회 위에 성령님 함께 해주시어서 주의 말씀이 바로 전파되고 그것이 우리 마음에 심겨워져 하나님 원하시는 풍성한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또 걱정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저희도 이제 이사를 잘 마치고 저도 이제 조금 체력을 회복하고 안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3주 안에 이사를 3번 했더니 저도 젊지만은 날씨도 덥고 그래가지고 너무 힘들더라고요. 기도해 주시고 또 같이 마음으로 아파해 주시고 또 물질로 또 후원해 주시고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해보고 깨닫는 시간이 됐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6절의 산상순 중에 가장 첫 대목인 우리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팔복으로 잘 알려져 있죠. 이 팔복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이 앞에서 설명하고 또 전파하고 가르친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달린 문제이고 생명이 달린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전파되고 바로 가르쳐지고 또 그것을 우리가 바로 듣는 것이 우리의 생명이 달린 일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한 것 같습니다. 들으시면서도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은 잘 사는 제자가 뭐였죠? 잘 사는 제자가 제목이 뭐였죠? 잘 사는 제자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입니다. 주보에 그렇게 안 돼 있어서 저도 순간 헷갈렸는데 잘 사는 제자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이 산상순의
팔복이라는 이 대목은 사실은 9가지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서 복이 있나니라는 말이 9번 반복되어서 이제 우리가 팔복 혹은 또 구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 12절에 이제 예수님을 위해 핍박받는 것, 또 의를 위해 핍박받는 것이 이제 비슷하다고 해서 8개로 줄여서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엄밀히 이야기하면 9개의 복이 있는 자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팔복, 구복 말씀이 너무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이렇게 전파하기 시작하시면서 가장 처음으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더욱 중요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더 깊이 새겨져야 하는 어떤 신앙인의 기본 되는 말씀입니다. 돌이키라, 그러니까 회개하라, 돌이키라 라고 선포하시고 전파하신 그 예수님이 이제 그 돌이킴이 무엇인지, 무엇을 우리가 돌이켜야 하는지, 어떤 죄악을 돌이켜 나와야 하고 또 어떤 선 혹은 어떤 의로 돌이켜 들어가야 하는지를 예수님이 직접 풀어서 가르치시는 것이 바로 이 산상수훈을 시작하는 첫 대목인 9가지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팔복, 복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복을 받나, 예수님이 말하는 복은 무엇인가, 거기에 초점을 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돌이키라 하고 그 돌이킴에 합당한 열매가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말씀으로 이 9가지 가르침을 주고 있다는 것을 생각을 먼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돌이키라 했을 때 예수님이 이 9가지 가르침으로 너희가 돌이켜야 할 것을 가르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돌이켜야 하는지, 어떤 죄악을 돌이키고 그 돌이켜 나와서 이제 어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의, 선으로 돌이켜 들어가야 하는지를 이 9가지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을 이 팔복의 말씀을 생각할 때 더 분명한 어떤 초점으로, 방향으로 생각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마태복음 4장 17절 이후에 제자들을 부르시고 마태복음의 기록에 따르면 산 위에 올라가서 입을 열어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이 산 위에 올라가셨다라는 것은 예전에 옛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에게 선포했던 그 장면을 다시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9가지 축복과 이 9가지 돌이킴에 합당한 열매에 대한 말씀이 단순히 그냥 어느 수준의 가르침이 아니라 어떤 종교적인 가르침이거나 어떤 현인의 가르침이 아니라 하늘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적인 권위와 권세가 이 9가지 가르침에 있고 그것을 우리가 반드시 마음에 새기고 배우고 또 그것대로 살아야 하는 것이 절대적인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 9가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의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려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모든 산상수훈을 다 마친 이후에 무리들이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그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7장 후반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는 모든 것을 듣고 그들의 서기관과 같지 아니하고 권세 있는 자와 같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방금 이야기했듯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말씀이다라는 그 말씀이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되는 것인데요. 권위 있는 자와 같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권위 있다. 권위 있다라는 게 사실은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아주 탁월한 학자가 또 탁월한 목사님이 어떤 권위 있는 가르침을 주었다, 어텐틱한 가르침을 주었다 이 수준의 그 권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권위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엑스시아라는 단어인데 단순한 어떤 권세를 말하는 게 아니라 왕의 권세를 말하는 단어입니다. 다스리는 권세, 왕으로서 그 나라의 법을 선포하고 그 왕이 가지고 있는 권세, 힘으로 그 법에 따라서 사람들을 심판하는 그 힘, 그 권능, 그 권세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치신 이 산상수훈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절대적인 권세로 우리 목숨이 달린 말씀으로 베푸시는 것이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왕이라는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계신 그 하늘나라 왕이라는 그 권세를 가지고 이제 우리에게 죄와 의, 악과 선을 나누어 주는,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죽고 사는 일이 달린 절대적인 권세가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줍니다. 제가 이렇게 이 팔복 9가지 돌이킴과 그에 합당한 열매에 대한 말씀, 복에 대한 말씀이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다스리는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저도 그랬고 많은 사람들이 이 9가지 이 말씀을 뭐랄까요, 조금 가볍게 여기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으로 여기고 우리 가운데 또 너무 많이 들려져서 그냥 쉽게 잊혀지고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기본이 되고 근간이 되고 뿌리가 되는 것이 아닌 것 같아서 이런 강조를 계속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살고 죽는 것, 사람의 살고 죽는 것이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주신, 심판하는 그 권위를 가지고 주신 이 9가지 말씀에 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이제 산상수훈을 이제 첫 대목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잘 사는 제자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우리가 산상수훈 또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때 이 본문을 나누어서 자주 이해를 하고 하는데,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는 이 말씀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다라고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이것을 이 9가지 앞에서 주신 복의 말씀, 축복의 말씀, 그리고 돌이킴에 합당한 열매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과 분리해서 읽는 경향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분리해서 읽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하나의 한 덩어리로 묶어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읽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9가지가 무엇인지는 더 살펴볼 것이지만, 이 9가지 축복을 주신 것, 그 축복을 받은 제자들, 돌이켜서 축복을 받은 거죠. 그리고 그 돌이킴에 합당하게 9가지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그 제자들이 우리들이죠. 우리들이 너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착한 행실, 이 도대체 무엇이냐 했을 때 방금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9가지 돌이킴에 합당한 열매 맺는 삶, 돌이킴에 합당한 열매,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큰 틀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야, 가장 또 중요하게 이 9가지 말씀을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한글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단어인데요. 복이 있나니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가 사실은 조금 좋지 않은 번역입니다. 복이 있나니라는 단어, 헬라어로 마카리오스라는 단어인데요. 예전에 우리 바울 전사님이 그 수요 강좌 예배 때 산상수 2번에 걸쳐서 하셨을 때도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이 복이 있나니라는 이 마카리오스라는 단어는 사실은 복이 있나니라는 것을 전제한 상태에서 그 복을 가지고 누리는 어떤 삶, 어떤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이 있나니라는 말이 전제하는 게 뭐죠? 복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복을 받았어요. 근데 이 마카리오스라는 단어가 저 사람이 복이 있다, 복을 받았다라는 그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받은 복을 가지고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어떤 행복한 상태, 어떤 잘 사는 상태, 어떤 번영하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복이 있나니라고 번역된 헬라어 마카리오스라는 단어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무엇이냐면, 돌이키라, 나에게 돌이키라 하시고, 예수님께 돌이킨 자들, 그들이 9가지 축복을 받고 그 축복을 받아서, 그 복이 있어서 그 복을 가지고 누리면서 살아가는 제자들의 모습을 9가지로 설명을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9가지 복을 가지고 행복하게 번영하며 잘 사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돌이키라라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예수님이 권세 있게 선포해 주신 이 9가지 특색이 있는 제자들의 돌이킴 합당한 열매 맺는 삶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의 말씀이 있죠. 시편 23편에 시편 1편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기서 다윗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 이 단어가 지금 여기서 우리 산상수훈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복이 있나니라는 말과 같은 단어예요. 헬라어, 히브리어가 다르지만 히브리어, 구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고 지금 우리는 신약 헬라어로 보지만 구약을 히브리어로 된 구약을 헬라어로 번역한 그 셉투아진트라는 70인역이라는 단어에 보면은 마카리오스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의미를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편 1편에서도 사실은 복 있는 사람은 조금 좋지 않은 번역이에요. 어떻게 번역하는 게 더 좋냐 하면 잘 사는 사람, 행복한 사람, 혹은 번영하는 사람, 이 누구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서 번역하는 게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잘 사는 사람은 누굽니까? 그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 그리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잘 사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더 좋다는 것입니다. 혹은 번영하는 사람, 진짜 복을 받아서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어떤 모습이냐라고 했을 때 번영하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서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들이 잘 살고 번영하고 행복한 자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조금 더 풀어서 이야기하면 결국 이 다윗이 말하고 있는 시편 1편의 이 복 있는 사람과 또 산상수훈에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이 복이 있나니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했죠. 그 받은 복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을 복으로 받은 겁니다. 여호와가 너의 기업이다 했을 때 하나님을 이미 우리 구세주요, 우리 창조주요, 주님으로 믿고 따르고 섬겨 하나님과 그가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리는 사람,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자,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자,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인 거죠. 복 받은 사람인 거죠. 구원받은 사람인 거죠. 번영하는 사람인 거죠. 그 사람들이 사는 법칙이, 모습이 바로 그렇다라는 겁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 다윗이 이렇게 말을 했는데 예수님이 그 당시 사람들을 보니까, 예수님 당시 사람들을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니까, 또 이방인들도 보니까 복 있는 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그 복을 누리며, 영생이라고 간단하게 이야기할게요.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번영하는 자, 행복한 자, 잘 사는 자의 삶이 너무나 어그러지고 깨어져 있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고 복받은 사람이라고 하고 그 복을 가지고 번영하는 자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고 있고 죄인들의 길에 서 있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율법을 행하지만 예수님 말씀하시길 외식으로 행하고 위선으로 행하고 이 율법을 행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서 사람들에게 자기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그 악한 길을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돌이키라. 하늘나라 가까이 왔다. 그리고 돌이켜 가야 할 진정한 복 있는 사람,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 진정으로 영생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의 번영하는 삶, 잘 사는 삶, 그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돌이킴에 합당한 열매 맺는 제자의 잘 사는 삶, 행복한 삶, 번영하는 삶을 이 9가지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그러니까 복이 있나니 이런 생각을 잊어버리세요.
성경 번역의 문제이기 때문에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번역은 blessed 이렇게 돼 있잖아요. blessed. 그러니까 수동태잖아요. bless 있고 bless 수동태. 근데 축복하다라는 bless가 blessed 수동태가 되어서 축복을 받은, 그래서 복이 있는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마카리오스라는 단어 자체를, 헬라어 단어 자체를 복을 주다, 축복하다라는 bless로 번역을 해서도 안 되고 그것의 수동태로 바꿔서 이해를 해도 안 되는 겁니다. 전혀 다른 단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happy, 영어로 happy라고 번역을 하고, 또 어떤 학자는 저 이제 가르쳐 주신 선생님은 flourishing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한글로 번역하면 가장 좋은 번역은 번영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번영신학이라고 해서 prosperity gospel 해가지고 뭐 기복신앙 이런 의미에서의 번영이 아니라 진짜 잘 사는 사람, 진짜 번영하는 사람, 진짜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 단어를 번역하고 이해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돌이킨 제자들에게 주시는 9가지 축복이 무엇인지 하나씩 살펴볼까요? 나중에 우리가 하나씩 더 살펴볼 것이지만 예수님이 그에게 돌이켜 그를 따르는 자들, 그러니까 4장 17절 이후에 제자 4명의 제자들을 부르시는 걸 보면 아버지도 집도 그 물고기 잡던 그런 배도 버리고 있는 그 순간 바로 예수님께 돌이켜서 예수님을 따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돌이켜서 예수님을 따르는데 그 사람들의 그 제자들에게 주시는 것이 뭐냐면 9가지 축복입니다. 뭐죠? 하늘나라, 그다음에 하나님의 위로, 하늘나라의 땅, 그리고 의로 배부름,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심, 또 하나님을 봄,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음, 또 하늘의 큰 상을 받을 것이다라는 이 9가지 축복을 예수님이 그에게 돌이킨 제자들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이 복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복과 좀 다르지 않나요? 세상이 말하는 복,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돌이킨 제자들에게, 죄에서 돌이켜서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 약속해 주신 이 복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들어보니까 내용이 너무 달라요. 다시 말해서 잘 사는 제자가, 돌이킨 제자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라고 했을 때 이 잘 사는 자, 복이 있어서 그 복을 받아 누리며 잘 사는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제자들이 세상이 말하는 잘 사는 삶, 세상이 말하는 번영하는 자, 세상이 말하는 행복한 자의 모습과는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돌이켜서 하늘나라로 들어오라,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왜죠? 세상이 말하는 복을 따르고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결국에는 영벌을 그 값으로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권세, 생명을 주관하는 권세, 의와 불의를 나누시고 죄와 선을 가르시는 그 분명한 기준으로 우리에게 법을 선포해 주신 그 말씀에 따라서 영벌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일반적인 개념의 복은 무엇이 있나요? 우리가 뭐 오복 이야기도 하고 복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복이란 단어를 이야기하기보다는 복을 받아서 잘 사는 사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잘 사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뻔하죠? 답은 돈이 많은 사람. 잘 사는 사람 했을 때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세상에 말했을 때 돈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렇죠? 우리 아내가 충청도인데 아유 그 충청도 사투리로 아유 그 집 잘 산디요 이렇게 응답하고 시집 잘 갔디요. 잘 사는 집에 시집 잘 갔디요. 돈 많은 부잣집에 시집 잘 갔디요.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할 텐데 잘 사는 삶이란,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잘 사는 자는 누구냐 했을 때 세상은 돈 많은 사람을 잘 사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왜요?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 복은, 세상에 말하는 복은 돈이기 때문에. 우리 명절이 다가오는데 설날도 그렇고 추석도 그렇고 우리 아시아 문화권에서 그 복복자 많이 새기잖아요. 그 뭡니까? 돈이 넝쿨째 굴러 들어오는 그런 것을 소망하면서 이제 복복자 해가지고 우리 잘 사는 삶, 행복한 삶, 번영하는 자 했을 때 돈 많은 사람을 꿈꾸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하는 복 있는 자, 그리고 그가 살아가는 잘 사는 삶이란 이 세상에 말하는 돈 많고 번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이 9가지 축복을 잘 기억하세요. 우리가 무엇을 받는 것인지. 저희 어머니 성함이 전 옥자 복자를 쓰시거든요. 이름에 복자 들어가시는 분들이 진짜 많잖아요. 그렇죠? 저는 제 이름 이충재인데 우리 같이 사는 마을에 동네에 보면은 그 충자가 돌림이에요. 저희가 충자 돌림이기 때문에 뒤에는 그 전 재고 제 동생은 갑이고 이충재 이충갑 해가지고 그 마을에 그 시족 사회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 충자는 그대로 두고 마지막 자를 너무 다양하게 막 사람들이 막 하는 거예요. 보면은 제일 기억에 남는 이름은 이충복. 복자 거기 어디든 다 들어가죠. 저희 아버지는 을자 돌림이신데 저희 아버지 을자 표자 쓰시는데 을표, 또 갑표, 병표, 정표 다 있더라고요. 그만큼 복이라는 개념이 우리들에게 많이 중요하고 많이 중요하고 많이 비중 있게 다루는 개념입니다. 그만큼 많이 부패하고 타락한 것이 예수님의 기준에서 바로 이 복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돌이키라. 너희들이 가지고 너희들이 받아야 하는 진정한 복이란 돈이 아니라 바로 하늘나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는 것, 의로 배부른 것, 하나님의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것, 또 하나님을 보고 하늘의 상을 받는 것, 그것이 진정한 축복이다. 그 복을 누리며 행복한 제자로, 잘 사는 제자로, 번영하는 제자로 살아라라고, 돌이키라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산상수훈의 6장에 넘어가서 보고 앞으로 계속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사람이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렇죠? 이것에서도 분명해지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받는 복이라는 것이 그리고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행복한 삶이라는 것이 재물을 받아서 사는 삶은 분명히 아니라는 겁니다. 그 젊은 부자 청년 여러분 기억하시죠? 네 가진 것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은 가진 모든 돈을 팔고 나를 따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란 것,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얻는 것은 재물이나 돈이 아닙니다. 너무나 명백하죠. 근데 여러분이 돈 많으시죠? 돈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왜 주실까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재물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모든 좋은 것을 다 주십니다. 왜? 아버지가 아들이 돌을 달라는데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사람이 어디 있고, 그렇죠? 뭐였죠? 또 뭘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점점 부자가 돼요. 재물이 막 쌓여요. 주시기 때문에. 그 맞는 걸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재물, 돈, 건강, 부, 어떤 세상에 말하는 복이든 모든 것을 주시는 이유는 그것을 나누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으로 가난한 자들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먼저는 교회의 형제 자매들을 섬기고 나눠주라고 주시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나누지 않고 그것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주시고 여러분들은 그것을 나누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말이 그렇다는 거예요. 돈이 쌓이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좋죠. 돈이 쌓이고 얼마나 그 많은 돈으로 집도 사고 저는 집을 너무 갖고 싶어요. 그걸 나눠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 믿고 부자가 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왜? 하나님은 그것을 나누라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복 있는 자, 이 행복한 자, 이 번영하는 자, 이 잘 사는 사람, 세상이 말하는 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 말하는 것, 예수님이 말하는 이 번영하는 자, 잘 사는 자, 진짜 멋있게 번창하는 자, 가장 극적이고 가장 모본이 되는 분이 누구실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닐까요? 예수님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말씀했듯이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시고 하늘에서 성령이 내려오사 내 기뻐하는 아들이요 내 사랑하는 내 기뻐하는 자다 내 아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세상 모든 권세를 받으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엄청 큰 영광을 받으셨죠. 가장 큰 복을 받으신 분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분이 이 땅에서 살아갔던 삶을 보십시오. 인자는 세상에 머리 둘 곳이 없다. 예수님이 살던 집은 있었어요. 그렇죠? 그때 그분이 돈을 벌려고 재물을 쌓으려고 사신 분이 아니십니다. 모든 것을 다 나누어 주셨어요. 예수님 인생의 그 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인생의 마지막은 어디셨죠? 십자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십시오.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제물로 죽으셨습니다. 근데 그것만 봐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으셨어요. 왜요? 다 나누어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심지어 십자가에 달리셔서 목숨을 내어 주셨습니다. 목숨까지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해 내어 주신 거예요. 가난하고 가난하다 못해 목숨까지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고 내어 주는 가장 가난한 삶을 사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누가 말할까요? 예수님에게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십자가에서 저렇게 멸망당한 불행한 자다. 잘 못 사는 사람이다. 복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누가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복 있는 자고 그가 가장 행복한 자고 그가 가장 잘 사는 사람이고 그가 가장 번영하고 번창한 사람이다. 그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돌이켜서 잘 사는 제자,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구하며 살아가서 가장 번창하고 번영하는 자,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가 그분을 좇아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목숨까지도 내 소유로 여기지 아니하고 다 내어주는 삶, 그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복 있는 자, 행복한 자, 잘 사는 자의 삶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그에게 돌이켜 따르는 이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죠. 그들을 행복하다, 잘 산다, 번창한다, 번영한다 라고 말하는 이유는 세상에 말하는 축복, 돈, 것들을 가진 그것을 받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렇죠? 오히려 그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서 영원한 생명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고 하늘나라를 받고 하나님을 보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또 의로 배부르게 되는 그런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저희 하람이, 제 딸이 하람인데요. 하람이 친구가 있어요. 그 엄마는 중국 분이고 아버지는 인도 분인데 그 YMCA에서 이렇게 수영하다가 만난 분인데 둘이 너무 잘 놀아서 한번 그 집에 놀러 오라고 그래가지고 하람이랑 놀러 갔어요. 근데 중국 분 여자 분이신데 한 50대 되셨는데 집도 좋고 이제 두 분 남편 둘이 다 일하고 그 뭐라고 하죠, 회계사 하고 남편은 어디 직장 다니고 그래서 이제 노후 준비한다고 건물도 좀 사고 그 렌트 해가지고 돈 받고 이제 하고 이렇게 삽니다. 그분이랑 이렇게 앉아서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는 어렸을 때는 이제 중국에서 자란 거예요. 중국에서 자랐는데 그 사회주의 국가잖아요. 50대니까 옛날 50년 전 뭐 한 40년 전 이야기죠. 중국 사회주의 체제에서 그 이제 교육을 받으면서 자랐는데 저한테 뭐 하는 사람이라고 물어봐서 저는 이제 뭐 신약을 공부했다 이런 다 얘기 다 했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런 종교 얘기가 나오게 됐어요. 자기는 중국에서 그 중국의 공교육 시스템이죠. 거기서 교육을 어떻게 받았냐면 신은 없다. 그러니까 나라에서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교육 과정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신은 없다. 종교는 나약한 인간들이나 갖는 거다. 우리는 신이 없고 인간이 모든 어려움과 힘듦을 다 개척해 나가고 이겨 나갈 수 있다. 그래서 그렇게 배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쇼킹했죠. 와, 그렇게 사회주의에서 그렇게 가르치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종교에 대한 어떤 기독교에 대한 탄압도 있고 그런 거구나라는 것을 이해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주의 국가에서 종교성이라는 것을 아예 배제하게 그렇게 이제 배우면서 자란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래도 자기는 종교성이 있다는 겁니다. 종교성이 있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분 말로는 우리가 왜 종교를 갖냐 하면 잘 먹고 잘 살려고 갖는 거다. 그렇죠? 조금 더 인간보다는 어떤 신을 어떤 초월적인 존재를 의지해서 그분에게 기도도 하고 뭐 구해서 복을 받는 거죠. 잘 먹고 잘 살려고. 돈을 벌게 해달라고 또 건강을 얻게 해달라고 종교를 믿고 그렇게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딱 잘라서 말하더라고요. 종교는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는 거다. 갖는 거다. 그러니까 무신론자이면서도 또 종교는 자기 어떤 축복을 위해서 복을 위해서 세상에 바라는 복을 위해서 이제 가지려고 하는 그런 전형적인 삶을 사시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의미에서의 종교라면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가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분에게 막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종교는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기독교는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고 그렇죠? 다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러나 좀 절제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막 말하면 다시는 저를 안 볼까 봐. 제가 옛날에 대학생 때 전도를 너무 많이 했는데 사람들이 결말이 별로 좋지가 않았어요. 너무 제가 말을 잘해가지고 사람들이 다 졌어요 저한테. 그러니까 기분 나빠서 가요 다 그냥. 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앞에서 너무나 뻔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 이야기를 하면 변증하는 거죠. 하면은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을 말한다는 것이 너무나 거짓이라는 게 너무나 명백하고 그걸 증명하는 게 너무 쉽잖아요. 어쨌든 이거 좀 여담으로 넘어갔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얻는 복이라는 것, 그 세상이 말하는 종교가 주지 않는 것, 심지어 세상이 바라는 것이 아닌 것들입니다. 그 종교라는 것을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으로 생각한다면 우리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은 진짜 대단한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부처님을 믿든 뭐 토속신앙을 믿든 뭐 어떤 미신을 믿든 이 세상 안 믿는 사람들과 우리 기독교인들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 믿고 부자가 되려고 한다면 재물을 얻으려고 한다면 누가 더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 믿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
누가 더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이 더 부자가 되겠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실제로도 더 부자입니다. 뭐 비율로 따져서도 그렇지만 예수님 믿는 사람 믿는다고 하면서 부자 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듣긴 했지만 엄밀히 따져보면 예수님 안 믿고 부자 된 사람들이 더 많고 그 사람들이 소유한 부가 더 많아요. 그런 것을 보아서라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세상이 말하는 복, 세상에 말하는 돈, 그것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국 아주머니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돈을 벌어서 그것을 가지고 살면서 그렇게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길면 80년 살다 죽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저도 이제 40대가 되어서 막 돈을 벌면서 살고 싶어요. 이제 돈을 벌겠죠. 하나님 돈을 주시겠죠. 돈을 안 벌겠다는 것이 아니라 제 주변 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 세상 말 그대로 이제 예수님 믿지 않고 살아가시는 분들이에요. 같은 아이들 학교 다니다 보니까 그 부모님들 만나게 되고 하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 조금이라도 더 아껴 쓰려고 하고 조금이라도 돈을 더 모으려고 하고 진짜 열심히 살아가세요. 근데 하나님은 안 믿으세요. 그럼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저렇게 열심히 한 푼, 두 푼 모으고 또 조금이라도 절약해서 조금 더 큰 집, 조금 더 아이들에게 더 좋은 교육 시키면 좋은데 그렇게 20년, 30년, 40년, 50년 살다가 죽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진짜 복이란 게 무엇일까? 진짜 잘 사는 삶이란 게 무엇일까? 내가 조금 더 돈 많이 갖는 것, 조금 더 좋은 교육 받는 것,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 것, 잠깐 살다 가는 인생에 있어서 그것은 큰 의미가 없구나. 진짜 복 받은 사람은, 진짜 잘 사는 사람은, 진짜 행복한 사람은, 진짜 번영하는 사람은 예수님 믿고 영원한 삶을 얻는 사람이구나. 예수님 믿고 이 땅에서 죽지만 예수님처럼 가진 모든 것을 다 내어주면서 살고 죽지만 그렇게 아름다운 삶을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사는 것이 진짜 번영하는 거구나. 진짜 번창하는 거구나. 진짜 행복한 거구나. 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게 되고 더욱더 또렷하게 제 마음속에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목사님에도 말씀드렸는데 본문이 길어서 오늘 한 번에는 다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시작하면서부터. 그래서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다음번에 제가 또 설교할 때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예수님이 주시는 복은 또 예수님께 돌이켜 그를 따르는 제자는 이 세상에 말하는 복을 받는 사람도 아니고 이 세상에 말하는 번영하는 것, 행복한 것, 잘 사는 삶을 사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너희가 진짜 행복한 사람이다. 복 있는 자다. 번영하는 자다라고 오늘 말씀에 선포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돈은 없지만 돈을 받아도 다 나누어져서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색한 분이 아니십니다. 돈은 없지만 나를 따라 너의 목숨까지 희생하며 살아가는 그 삶, 그 복된 삶, 그리고 그 끝에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이기 때문에 너희가 진짜 행복한 자다. 잘 사는 자다. 복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잊지 아니하고 오늘도 어떤 어려움과 힘듦이 있다 하더라도 행복하게, 기쁘게, 감사하게 번영하는 자로, 멋진 자로, 가진 모든 것을 나누어 주는 자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예수님께 돌이킨 자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우리 미션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